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보입니까? 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세 가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눈이 작지만 저 역시 세 가지 세계를 봅니다. 첫째로는 물질 세계를 봅니다. 산을 보고, 강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건을 봅니다. 이건 사람의 눈이나 짐승의 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신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지식을 탐구합니다.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가치를 추구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연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철학을 연구합니다. 이게 정신세계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만한 신령한 눈이 있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신령한 눈이 있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저 죽음 저편에, 저 죽음 너머에 분명히 어떤 세상이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분명히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세상을 누가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느 곳을 가봐도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죽음 저편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장례식은 정성껏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귀족들과 역대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라는 무덤이죠. 이집트에는 수도인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93개의 피라미드가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는 자그마치 지상에서 높이가 146m나 된대요. 이 피라미드는 24년간 만들었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는 것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록에 보면 이집트의 왕들은, 우리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이 이집트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하는 게 뭐냐? 왕이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자기 들어갈 피라미드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래 걸리니까. 자기 죽기 전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피라미드를 먼저 만들었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죽음 너머에 분명히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가서도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대형 무덤을 만들어 놓고 죽음 저편의 세계에 가서 사용하라고 그 안에다가 온갖 보물을 다 같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파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이상한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무덤도 이렇게 발굴되면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거기에 금덩어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왜? 죽음 저 세상 가가지고 사용하라고. 게다가 이집트에서는요, 시체가 썩지 않게 보존되라고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귀족들이나 왕들의 미이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미이라를 만드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40일. 그리고 미이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데 30일.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은 장례식이 70일장이에요. 70일장.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 너머에 분명히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알겠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바로 알아야 역사적으로 좋은 것은 따라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관은 참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경제를 보는 눈을 뭐라 그러냐? 경제관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중요해요. 정치를 보는 눈도 정치관이라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눈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관이에요. 영적 세계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길이 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눈을 뭐라 그러냐? 아인이라 그럽니다. 제가 조카 손주가 있는데 얘 이름이 아인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성경에서 골라고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골라고 골라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지어줬는데 아인이라고 줬어요. 이 아인이 뜻이 뭐냐?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러면서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는 그것이 내 인생의 근원이 되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스러운 거 자꾸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거 자꾸 보는 사람은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우연찮게 음란물을 접했다가 그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음란물을 끊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공개 사임을 했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지 안 그래요.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는 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방에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맹인을 좀 고쳐달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은요, 꼭 이 육체의 눈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몰라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못 알아먹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재밌어요. 창세기 26장에서 27장 사이가 몇 년이 벌어졌냐? 37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37년이 지나가지고 창세기 27장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많아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예요. 이때에 이삭의 집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야곱이 분명히 그 축복권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장남인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남인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자기 장남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럼 넘겨주려면 그냥 넘겨주지. 네가 사냥한 거 먹고 싶어? 네가 사냥해서 요리해 갖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결국 두 아들로 하여금 경쟁을 하게 했고, 이 일로 작은 아들인 야곱은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거나 날씨가 어두워졌다는 건 단순히 이 육체의 눈이 안 보인다거나 날씨가 안 좋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뭐도 포함하고 있느냐?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리고 자기들도 제사장이면 어때야 돼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애들과 음란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누가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갖다 먹어요. 나는 삶은 고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내 거 미리 내놔. 그래가지고 자기는 생고기로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갖다가 구워 먹어요.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문제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짓,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강권하게 만류를 하지 않아요.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언젠간 바로 올 거야.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니까 이때의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어두워진 눈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흐려지니까 자기 아들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길을 가고 있는데 막지 않더라. 영안이 흐려지니까. 더 문제는 여기서 영안이 더 흐려지잖아요. 죄를 죄인 줄도 몰라요. 죄를.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죠. 근데 덜컥 밧세바가 임신을 했네. 그래서 다윗이 잔머리를 굴리기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하룻밤 자게 하면 그 우리아의 아이라고 우기려고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가장 전투가 격렬한 곳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한 시간을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니까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믿음이 좋은 다윗도 영안이 흐려지니까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이 좋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어, 이거 가지고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가는 때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가룟 유다가 영안이 흐려지니까 비록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속을 헤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시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더라. 이렇게 영안이 흐려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맹인을 고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맹인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고쳐져요. 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고쳐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맹인들이 나오지만 그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이 맹인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얼마나 편해요. 왜 굳이 고쳐주시려면 그냥 고쳐주시지 마을 밖으로 가자 그러실까? 그렇다 그래서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한 90%쯤 순종하고 아유 여기까지 순종한 것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고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어느 한 가지도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요. 마을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힘들어도 따라 나가야 돼요.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을 밖으로 따라 나가야 돼요. 그래야 눈을 뜰 수도 있고 세상도 똑바로 볼 수 있고 주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절대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신 후에 본문 23절을 보니까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을 해요. 뭔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나무는 예전에 내가 만져봤잖아요.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명확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 아직 보기는 보여요. 뭔가 있어요. 뭔가 움직여요. 근데 정확하게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나도 지옥 갈까봐 겁나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분명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본질인 신앙 이외의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네 안 하네 결정할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 불분명하니까. 또 이런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필요해서 부를 때만 와서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보라고, 명확하게 보라고 새롭게 안수하여 주십니다. 이 새로운 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체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동안 앞을 못 보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똑바로 봐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새로운 안수를 받은 후에 본문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드디어 맹인은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맹인이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주목하다를 헬라어로 디에블렙센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응시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응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응시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게 될란가 몰라. 기도해서 안 되면 뭐 딴 데도 가봐야지 뭐. 이건 응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응시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달리다굼의 말씀으로 드리자면 내 인생을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풍랑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그래서 주님만 보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라고 표현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 왜냐하면 왜 질그릇이냐? 별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게다가 또 문제가 뭐예요? 깨지기가 쉬워요.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질그릇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조차도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좀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그런 작은 교회의 목사인 저 역시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도 질그릇이에요.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게다가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고통을 겪으셨어요. 게다가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도 병을 앓고 있었어요. 처음 들으셨죠?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도 병을 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어요. 멸시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줄친 게 더 중요해요. 줄친 것만 다시 시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질그릇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위안을 얻는지. 예수님도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인 제 심정 이해하시겠죠? 기도할 때. 근데 이상한 것이 그 다음에 반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질그릇이라면 당연히 쉽게 거꾸로져야 되는데, 당연히 쉽게 깨져야 되는데 이상한 생명력이 그 질그릇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깨져야 되는데도 이상하게 깨지질 않아요. 쉽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무너지질 않아요. 마치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록에 보면 막 끓는 물에도 집어넣어요. 삶으려고. 근데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요한이 죽질 않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 사도 요한을 못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유배 보내자.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내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유배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질그릇 같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상한 생명력이 있어서 죽지를 않아요. 사탄 마귀는 질그릇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긴 줄 알았어요. 야, 드디어 이겼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까지 다 정복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이 이상한 생명력이 있는데 그 이상한 생명력이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담고 있는 뭐에 있다? 보화에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생명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면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분 그 포도주 틀 있죠. 포도주 틀. 옛날에는 포도즙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잔뜩 담아놓고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막 밟아요. 그러면 그 포도가 막 으깨져가지고 즙이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딱강을 딱 열면 포도즙이 쫙 나와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자, 이 단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짓밟음을 당해도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부서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어디가 뚫려 있어요? 어디가 뚫려 있어요? 위가 뚫려 있잖아요. 위가. 예. 그러니까 위가 열려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아느냐?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사방이 막힌 것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위가 열린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답답한 일, 크게 놀랄만한 일,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몸이 갑자기 아프면 답답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답답해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을 홍해가 가로막은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함부로 경솔하게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점치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겼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일이 꼬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이 꼬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답답한 일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넜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막힌 길을 만났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로운 거 주실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답답한 일. 갑갑한 일. 하지만 이걸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이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서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힘든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게 더 힘들던데요. 그런데 찬송가 8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은 절대 나 안 버려요. 주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그딴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 나 절대 안 버려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관계를 만들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다. 이렇게 믿으면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9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이제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대 넘어진 상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도 당해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깁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전 요즘도 종종 메시지 성경 봐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그거 보면 참 다시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나왔나 싶어요. 뭐가 나오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일,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고문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나에게 했던 그것을 너희들에게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난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참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야, 저건 목사도 하기 힘든 걸 이겨내는구나. 목사도 이겨내기 힘든 걸 저렇게 이겨내고 우뚝 서는구나. 제가 그저 직분이 목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월등히 믿음이 견고한 분들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 저렇게 이기는구나.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깨질 때에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났다.
여기서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깨지는 것이 뭐냐?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었잖아요. 이건 다 품었잖아요. 이제 문제는 영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가? 자꾸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저 산에 가서 40일 금식 안 해도 돼요. 40일 금식. 성경 몇백 번 안 읽어도 돼요. 그저 지금 영안이 열린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당장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을 열어 삶을 보고 인생을 보고 신앙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